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게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조금은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도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셨죠. 이 예수님께 누군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중요함을,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는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33장 바로 앞인 32장에서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금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막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아론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금을 모으게 하고 그것을 녹인 다음에 거푸집을 만들어서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진 불안함 또한 두려움으로 눈에 보이는 신을, 그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신상에 대입시켜 버리죠.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고 또한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고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노,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감정조차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저 기계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내가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또 자기들만 생각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도 잘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참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으로 들려왔는데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그런 히브리어는요, 야다인데요.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깊은 경험을 통해서 그 대상을 전 인격적으로 알고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으로 불러줄 만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인품, 성격 등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세와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그렇게 교제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하는데요. 합니다. 본문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 백성을 잘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주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잘 가르쳐 달라라고 간구하는 모습. 또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말을 통해서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요청을 들으시고 그를 홀로 보내겠다는 이전의 결정을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간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속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 중에서도요, 이 친히 가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문자적으로 좀 보면요, 얼굴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굴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죠. 또 시편 69편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My presence shall go. 내 존재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약속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한테만 해당하는 것 같아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그 뒤를 보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 발걸음이 무의미하다,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잘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과 그 이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진행할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껏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곧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세의 간구 끝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게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런 고백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더욱 구별되고 거룩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고 충만함이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 한 가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드리는 고백,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또 그 은혜를 알기에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그리하여서 너희를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정릉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사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의 일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